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A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다시 한번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에는 반응하며 상황에는 대응하는 순종을 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다짐했던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크기로 성장했는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실 텐데, 예배를 통해 주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은혜를 바랍시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목마름이 삶 가운데도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저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며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구하시고,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한다고 지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새로워지길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도 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 의지가 살아나는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죽고 사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다시 한번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 우리에게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을 없애주세요, 비를 세차게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고백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 시냇가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에서 3절 말씀. 아멘. 생명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 그렇게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튀어나와서 아버지 말씀대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전혀져서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아버지 우리 세상청년교회가 그렇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교회가 그렇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로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좁은 길에 있을지라도 거친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해답을 예배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해답은 모두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서리셀의 우리 최승호 부셀장님 8월 21일 생일이고요. 우리 희영셀의 조희영셀장님 8월 22일 날 생일인데 우리 잠깐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뒤로 계신데요.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2026년 가을학기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접수일은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24일 월요일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3개월 내에 예배 꾸준히 출석한 사람, 지급일 기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이상인 사람 지급 대상자입니다. 팀장 목양 리더 사역 보고가 돌아오는 토요일 22일 오전 9시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워트 리더 행정 목양 연합 모임이 8월 29일 리모 후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홀리 골방팀 주제는 나라를 위한 회개라는 주제로 중보기도 진행합니다. 모두들 오셔서 저희 나라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 광고하기 전에 특별히 7월 26일에 진행되었던 커플 마니또 시상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상은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포토상, 환상의 케미상으로 총 3개의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에이몰리 커플 마니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공개 마니또로 진행되어 서로 더 친해지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2주간 꾸준히 일상과 찬양, 말씀을 공유한 이 두 분이 베스트 커플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신자 송재훈 형제, 전소희 자매입니다. 이어서 베스트 포토상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성수동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베스트 포토상으로 오주와 이수정 자매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의 케미상으로 정서우, 김지영 마니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성의 커플 마니또 모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과 마경정 목사님께서 직접 상품을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자 나올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니또처럼 에이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힘차게 부흥을 이뤄나갑시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이병민 셀장님이 세런들에게 잠언 필사책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함께여서 더 좋았던 목요 모임, 깊은 나눔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선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기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듣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뼈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영을 더해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케 해주세요. 목사님께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이 흐르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하시고 귀 닫힌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의 자녀들이 기도로 나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오니 함께 바로의 바로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하고. 아멘. 내 빛 비춰라. 그 빛 알도록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노래로 부르고 싶으나 그냥 가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예배 다 끝나면 돌아가실 때 빛을 비춰라. 네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런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말이 너무 이쁘죠?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고통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리고 한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일하셨던 많은 파란 눈의 외국인들, 우리는 절대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아셨을까요? 그렇게 몸 바쳐 싸워 지켜낸 나라에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를 줄.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거저 어져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신은 누구고, 충신 반대말이 뭐죠? 간신.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뭘까요?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간신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기준은 자기 이익 중심인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은 책에서도 봤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친일파라고 그래서 늘 나라를 팔아먹지만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 애국할 때가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써놓은 글 어쩔 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친일파일까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과 국익이 맞으면 때때론 애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하면 과감히 기꺼이 나라를 버립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기준은 그들이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나라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신앙의 진짜 가짜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때로는 내 이익과 같이 가도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볼 일 앞에서는 기꺼이 신앙도 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이 예를 종종 드는 이유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홍익감리교회, 제가 우리 베델 성서대학 졸업식 하기 전에 그 수학여행을 갈 때면 늘 강화도로 가죠. 강화도에 숭의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초창기에는 교인들 이름이 다 끝이 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돌림자가 일자예요. 이유인즉슨 처음에 박능일이라는 그 서당 하시던 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서당을 교회 삼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이제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럼 이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은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그냥 가고, 박씨, 김씨, 이씨 그 성은 그냥 가고, 가운데는 성경에 있는 성경 그 언어 중에 좋은 것들, 믿을 신자, 하나님의 능력의 능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의 광자, 빛 광자 뭐 이런 것들, 뭐 빛경자 이런 거. 그래서 가운데는 그걸 쓰고 맨 끝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전혀 신분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길거리에서 만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애들인 거고 저는 아줌마잖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권신일, 김경일, 주광일, 정대일, 뭐 박능일은 몇 명씩 되고 이름들이 많이 중복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 이 홍익감리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흰색 도복에 흰색 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검정색으로 입었어요. 멀리서도 알죠. 아, 저 사람은 숭의감리교회 사람이네. 그러니 행동을 얼마나 절제하면서 했겠어요. 일부러 검정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숭의감리교회 사람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개요. 검은색을 입고 다니니 검은. 그래서 검은 개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런 조롱에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예 문서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다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재산적 손실인데, 가라, 너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다, 우리는 같다, 뭐 이런
그러니 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삶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딱히 뭘 노력하지 않아도 숭의감리교회를 비롯해서 그 감리교회를 주축으로 교회들이 130개, 정확히 130개가 결국은 숭의감리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강화도에만.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너무 빤히 알거든요. 얘가 어떤 애인지 너무 빤히 아니까 전도를 언니가 하든 누나가 하든 형이 하든 부모님이 하든 쉽지 않은 거예요. 애인 전도가 힘든 일이 그거잖아요. 부부간의 전도도 힘든 일이 가족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히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15 해방절 때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외국장가? 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힘을 쓰고 있나?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까?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배교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저만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입술로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 삽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진을 제가 아주 잠깐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메뚜기 재앙 사진이 아주 끔찍하죠. 지금도 이 메뚜기 재앙은 여전한데, 그때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이 메뚜기 재앙은 아마 이거보다 더 엄청났을 거예요. 하늘을 꽉 메울 정도로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나마 우박이 남기고 갔던 풀이나 과일 열매들을 메뚜기들이 싹쓸이 해갔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애굽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에겐 굉장히 빈정상하는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나도 모르는 어떤 신의 백성이라니 말이 돼? 지금 내 땅에 있고 내 통치권 안에 있는 내 노예들인데 이게 왜 하나님 백성이냔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빈정상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월급, 그거 여러분 거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거야? 왜 다 주님 거라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시간 내 거지. 이게 왜 하나님 거야? 내 건강 내 거지. 뭐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녀 내가 낳았지, 뭐 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진 않았죠. 아직. 난 옛. 네. 우리는 말로는 고백 잘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통장에 이 잔고를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러니 결국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로는 하지 마음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내 거거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시잖아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쓰시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시잖아요. 내 입술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백성을 내 거다라고 말했던 이 파라오의 이 마음은 굉장한 교만이죠. 이 교만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난리가 난 건데 이걸 끝까지 굽히지 못합니다. 세상을 망하게 나를 가난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 안 하면 망해요.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맞죠. 게으른 자요, 어느 때까지 네가 손을 모으고 잠을 자겠느냐. 막 성경에서 이러잖아요. 개에게 가서 배워라. 네, 게으르면 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 지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 내가 농땡이 치고
뭐 아니면 사기치고 살고 막 이러면 어쨌든 죄 지은 자가 끝까지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죄 지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세 번째, 교만하면 빨리 망합니다. 근데 이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만 떨다가 바로가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하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예요. 원래 말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의견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하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왕에게 들이받죠.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아멘. 이제 막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과연 이렇게 달달 떨 정도로 부하들이 막 왕을 쥐고 흔들 정도로 이제 우리 제발 삽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냥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레이어드 하듯이 계속 쌓아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잘 봐. 은혜와 어쩔 때는 너희들에게 은혜도 주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도 해주고 숨을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어주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 니네가 끝까지 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미라 라는 말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야 알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희를 상대하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이 남유다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곧 쳐들어오면 남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 전쟁에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 국민, 그러니까 젖먹이들까지,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노예들까지 다, 그러니까 낮은 자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12절.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너무 갑갑하고 일이 너무 크게 터져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기도하십시오. 너무 기가 차고 너무 큰 일이 생기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냥 넋을 놔요. 찬양도 안 나오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있으니 교회는 어떻게 옵니다. 개인 기도실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입이 안 열려요. 뭐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 이 말씀 찾아서 읽으세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라면 역대사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기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기도했어? 그럼 믿어. 금식하고 기도했잖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어,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의 선지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강대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확 뭉쳐버리죠. 그러고 나서 찬양하며 이 온 백성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무슨 환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찬양하면서 온 백성이 전장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가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군들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세 팀이 같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살육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살육되어졌다라고 했어요. 살육되어주고 가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장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죽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움하면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 그것을 챙겨가는데 꼬박 3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특히 청년의 때 30살, 이 30대하고 40대가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너무 구르죠. 막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막 집도 이제 막 준비하죠. 그러니까 제일 바쁘고 힘들 때가 30, 4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숨을 멈추고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누가 또 건드리면 넘어질까 봐, 누가 위로라도 하려 그러면 확 쏟아질까 봐 그냥 딱 나를 굳건히 잡고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냥 무너지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추세요. 성경에선 그럴 때 멈추랍니다.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를 토로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까 그러잖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3부 때 저주받은 생은 또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신기하죠? 한 번 실수해서 크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급하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그럴 때는 멈추세요. 그냥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조율하세요. 어떻게? 예배로. 그래서 무슨 일이든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면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수정 방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방법. 왜요? 멈추니까 세상의 소리를 닫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를 닫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자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아주 오롯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신기하게. 그러면 내 인생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다고 하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너무 조급해하고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점점 잘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성경의 언어이고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왕후에게 죽음의
그 위협을 받고 도망가죠. 열심히 도망갑니다. 막 잠도 안 자고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 하나님의 산에 딱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아주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는 바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산을 쪼개는 바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위를 깨트리는데 그 바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큰 바람이 땅을 쪼개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은 작고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율하세요. 하나님의 조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번째까지 갈 거예요. 흑암재앙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 나오잖아요. 이건 단순히 해달별이 안 뜨는 그냥 밤의 흑암이 아니라 짙고 무거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왜 저녁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더듬어야 간신히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어둠이 이 땅 안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같은 이집트 안에 있는 땅인데도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빛이 비쳤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다고 이게 재앙일까요? 때론 어둠이 좀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좀 잠 좀 자게. 핑계대고 그 핑계로 좀 며칠 쉬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차게 살아오다 보면 때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누가 아픈 것도 아니고, 누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재앙이면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이게 아주 큰, 정말로 불편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태양신 라, 많은 신들을 믿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을 라로 믿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이 신 라는 창조주라고 믿었다고요. 모든 것을 창조한 빛의 신 라가 세상에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신의 그 무능함이 우리로 비추어 보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 고백을 막 퍼부으시더니,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와 평생을 같이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뻥이래. 다 거짓말이었어. 다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 멘붕 오겠죠. 전 목사잖아요. 완전히 멘붕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이러한 공포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불편 없을 것 같은데 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빛이 그래서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3일을 못 넘기고 쫓아옵니다. 제발 우리에게서 이 어둠이 달아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이 어둡고 3일 밤낮이 빛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비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이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의 빛. 할렐루야. 막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이 빛이 확 비치는 그런 생각을 막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말, 이건 뭐에 관용구예요? 죄 지은 어떤 어둠의 세력들, 죄의 구렁텅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이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끌고 옵니다. 남녀도 아닌 여자를 끌고 와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여자를 어떻게 심판할지 예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 밑에 저변에 깔린 거 우리죠. 너 사랑을 얘기한다며.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 얘기,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사랑 한번 보여줘봐. 네가 말하는 사랑은 질서가 있는 사랑이야, 없는 사랑이야? 그러면서 예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심판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죠. 그러니까 다 돌을 내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어떻게? 여러분, 이걸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많은 시간을 쏟아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적으로 누군가를 깔보고 집까짓게 이럴 때도 너무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져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8장으로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 여러분, 우린 영적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하려고 이 집 저 집을 갔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요만한 신상이 있더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이만한 신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교도 아니더래.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온 신상인지를 모르나 이 신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이 집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왔다가 집 보고 간 다음에 이 집 주인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린 거죠.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확실히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5, 6살 그 집에 살았을 때, 제가 서초동 어떤 꽃동네 가난하게 살 때 목사님 목회하신다고 뭐 사업 다 끝내고 그렇게 하실 때, 정말로 가난하게 살 때 그 집 주인이 뻑하면 구슬해요. 그래서 무당 내려가 구슬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절대 나가지 마라. 너 여기서 있어야 된다.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하셔요. 하지 말라면 사람은 이상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갔으면 나도 무서워서 안 나갔을 텐데, 그날은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갔어요. 문을 이렇게 열고 몰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무당이 칼 위를 거릅디다.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그 사람들 틈에 숨어서 이렇게 딱 보는데요, 갑자기 무당이 이렇게 살이 확 비우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굿을 못해. 막 땀을 뻘뻘 흘리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쟁이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숨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여기서 쿵깍쿵깍거리는 거예요. 나 잡아 죽일까 봐. 너무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눈에서도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 아십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한참 후에 굿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 안에서도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면 분별력이 생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요. 더 이상 무시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빛이 비추면, 빛은 멸균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이 시간에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외침을 끝없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통과해 그들을 멸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빛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좋은 곳이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아 그러나 후에 흑암과 큰 빛을 보고 사망의, 읽어볼까요?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친대요? 빛을 비춘대요. 그러니까 멸시받는 땅,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나중에 영광을 받는다는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에 대한 나중에 예언이에요. 이 구약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시돈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금도 받고 그리고 백향목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아니면은 뭐 그냥 의례상 이 땅을 그 히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히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이 땅을 보면서 케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팔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18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쓸모없다, 하찮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가불입니다. 가불이라고 불렸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곳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 남에게 욕짓거리로 불려졌던 땅이든 그 어떤 땅이든 예수가 계시는 그곳이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가 가는 그곳이 영광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다니잖아요. 형이 죽일까 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지대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이제 뭐 다 노숙이죠.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자면 여기 아프니까 아마도 납작한 돌을 베고 잤나 봐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잤다고 그러죠.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구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의 음색이 빵 하고 들린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건강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이 땅을 다시 밟을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름을, 그때는 기름이 재화니까 우리의 지금 돈 같은 기름을 다 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땅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대학 내 하나님의 집이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라,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원래 루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고 질서가 안 서인 곳이라도 내가 서면 그러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종교인들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듣고,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내 말씀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이 베델을 일으키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갈릴리를 걸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이 비치면 완전히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아까 홍익교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 그래서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빛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 다시 한번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심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물건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빛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매일을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